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몹시 무더웠습니다. 또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서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동안 받지 못했던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나눴고,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봐도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고 값이 있는 거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수백억을 줄 테니까 당신 생명 달라. 그럼 우리 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줄 수가 없지요. 가장 귀한 거죠. 그런데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귀한데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생명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소원을 위해서 살게끔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영원한 생명,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살다 갑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대요. 화살 촉과 같이 빨리 날아간대요. 인생이 풀의 꽃과 같대요. 인생은 잠깐이란 말이죠. 그런데 잠깐 사는 인생도 그렇게 건강하려고, 생명을 더 유지해 보려고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죽음 이후의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고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전 재산도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초계처럼 버려버려요. 왜? 생명의 복음이 너무 귀해서 그래요.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얼마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저 중국 초대 황제인 진시 황제는 13살 때 황제가 됐죠. 그리고 23살에 나라를 통일을 했어요. 이 나라, 제 나라, 무슨 나라를 다 통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만리장성을 막 어마어마한 장성을 쌓았잖아요. 만리장성이 얼마나 그 성이 크고 위대하면 달에서도 그게 보인다고 그래요. 흔적이. 대단하죠. 우리 예전에 그 만리장성 한 부분에 올라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진시 황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시 황제가 50세에 죽었는데 안 죽어보려고 오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안 죽을 수 있는 약초를 캐와라.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걸 캐와 찾아봐라. 3,000명이라는 사람을 풀어가지고 찾아오고 불로초를 캐오게. 불로 장생한다. 불로초를 사서 그놈을 갖다가 아무리 다려 먹어도 50세밖에 못 살았거든요. 죽음이 무서웠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의 영혼은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죽음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죽는 것은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잔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죽으면 이사 간다 그렇게 말해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너무 무서우니까 살아생전에 왕릉을 짓는데요. 큰 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요, 막 그 모형으로 군인들 8,000명의 모형을 만들기. 우리 보면 알죠? 만들어 집어넣고요. 그리고 막 이 전차, 그리고 또 뭐예요? 말, 막 이런 것들을 모형을 만들어요. 그 안에 넣어놓고요. 만들어요. 그 안에서 자기가 죽고, 좀 안 죽어보려고 어떻게 했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 왕릉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지, 그걸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진시가 왕이 죽을 때 같이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나 혼자 죽기 너무 아깝거든. 같이 죽어야 되겠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다. 그 정도. 왜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비참한 거요. 비참하잖아요. 프랑스의 그 혁명가, 여러분 잘 알죠?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군사 전문가요, 정치가요, 법률가요,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요, 자기 나라를 딱 바라보니까 혁명을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혁명을 일으켜, 프랑스 혁명. 그리고 난 이후에 유럽 전역으로 하나씩 혁명을 일으키 나가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책 보기를 좋아했는데 독서광이라 전쟁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전쟁을. 그 정도로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그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대단했죠. 대단했죠.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은 못했잖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그 유배되어져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인생 어쩔 수 없어. 인생 한 번 왔다 가야 돼.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인간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인생의 출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대요. 만들고 그 코에다가 짐승과 다른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 사람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출생과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 우리 부모로부터 왔어. 틀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짐승에게 없는 생기, 성령, 영을 소유한 사람 됐죠. 그러니까 그때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할 존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간입니다.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여기 예배 안 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그 영적 존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살죠. 기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즐거울 때도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여정이 뭐예요? 죽음이 와요. 언젠가는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 안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어제 뭐 방송을 잠깐 보니까 인터넷 뉴스 보니까 4명의 사람이 승용차 안에서 여자 하나하고 젊은 아이들 3명이 거기서 죽어 있어. 자살했는 것 같아 아무래도. 네. 죽어 있어.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지금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100명씩 1년에 100명이 자살해요. 심각한 문제죠. 지금 현장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거 와서 예배 드린 게 그러죠. 밖에는요 수많은 문제들로 지금 휩싸여 있다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은 그 아들에게 마지막 가기 직전에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살아보니까 별것도 없더라. 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것만 그것만 의미가 있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너는 젊은 날에 창조주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몸은 흙으로 우리의 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 비밀을 잘 모르면 석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석가가 이 왕자 아니요. 밖에 나서 돌아다니 보니까 사람이 막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어요. 도대체 인생이 뭐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하면서 공부하면서 돌을 닦으러 막 돌아다니고 도인들하고 막 인생이 뭐냔 말이야. 도대체 왜 인생들이 태어나가지고 병들고 늙고 왜 죽어요? 왜이냐 말이야. 인생이 뭐냐? 이 질문이거든. 이 질문이. 많은 지식인들 철학자들이 인간이 뭔지 몰라요. 잘 몰라요. 누구 말들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던데. 잘 모른다니까. 인간의 본질을 모른다니까요. 이 성경에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만.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통공사에 가서 우리 신의 회원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하는데 이 집사님 두 분이 그 한 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막 찬양 기타를 치고 막 찬양 인도하는 분인데 자기는 살면서 어릴 때 죽음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었답니다. 인생이 뭐지?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도대체 인생이 뭐냐? 너무 고민을 많이 했대요. 죽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안 죽는 방법 없을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영원히 사는 길을 알게 됐어요. 영생 얻는 그 말 단어 하나에 자기가 답을 얻고 인생 문제가 풀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축복은 없는 거죠.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울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것처럼 복받은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인생의 여정은 반드시 죽고 나면은 심판대 앞에 턱 서야 됩니다. 심판받는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재판 받아왔어요? 저는 예전에 경찰이 와서 조서를 꾸미려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조서를 꾸미는데 형사 2명이 와서 조서를 꾸미더라고요. 조서를 꾸미에 대답하려니까 막 입이 떨리고 막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제가 죄져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뭐 변호해 주려다가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요한계시록에 갔으면 라오디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편지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신앙생활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얼치기로 신앙생활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우리의 행위를 주님이 다 아신대. 행위를 아는데 마지막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데 행위를 다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시편 139편에 가서 보면은요, 너의 안고 일었음을 안대요. 네 생각과 말과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안대요. 네가 하나님을 피해 가지고 저 바다 끝자락에 가서도 내가 너 거기 가서도 너와 내가 함께한다. 너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CCTV 있죠. 그런 CCTV보다도 더 정확하게 내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삶 모든 것 우리 주님은 낱낱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 마지막 날 심판대에 딱 서야 돼.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요, 진시황처럼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응? 무섭지.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희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진실로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우리 영생을 이미 얻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응? 심판을 면해 주셨어. 심판을. 왜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며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 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천주교 40년 다니신 분을 만나 전도를 했어요. 40년 다녔대. 나이가 희끗희끗,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40년. 구원받았어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죽어봐야지. 그때는 때가 늦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죄값을 다 없애려니까 내가 선행을 해야 돼요. 담배꽁초 줍고 휴지 줍고 봉사하고 꽃동대 가서 막 발 씻겨주고 목욕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구원받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답답하죠. 그리고 내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면서 나사로가 복음 전에도 필요 없어. 예수 소용없어. 에? 딱 똑같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그리고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옥이 있다고. 가봤어요? 내가 왜 가 거기를? 가본 것처럼 이야기하냐고. 그럼 가본 것처럼 이야기하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이 옛날엔 지옥 같았거든.
그래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생명 얻고 난 뒤에 천국이거든요. 응?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응?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옥 가면은 가서 너무너무 불꽃이 뜨겁고 무섭고 힘들면 거기서 그냥 자살해버리지. 지옥 가서 자살한다고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 죽을 수가 없어.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먹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소금 치듯 타듯이 고통스러운 것이래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지옥을 면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은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죠. 불완전했던 내 모습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대. 그리고 슬픔, 눈물을 흘릴 것이 없대. 이 땅에서는 눈물 흘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대. 관절염? 없어요. 위장병? 없어요. 두통? 없어요. 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들은 천국 가면은 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려야 돼.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과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말 뜻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뜻도 몰라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 무엇에서 구원자입니까? 인생이 풀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 속아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그런 대신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 결과 6가지 불행이 찾아왔는데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지식인에도 찾아와요. 재벌들에게도 찾아와요. 미남도 미녀에게도 찾아와요. 지위, 고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어마어마한 불행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나 이거 싫어요 하면서 막아보려고 종교를 만듭니다. 철학을 만듭니다. 선행을 추구합니다.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추구합니다.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되질 않아요. 안 돼.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보니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어.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로 생명 얻는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않고 죄인인 것도 않고 실수한 것도 알고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거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마귀를 박살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열어놓으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여러분들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공격하는 이 사탄에게 여러분들은 틈을 주지 마세요. 즉시 결박해버려요. 여러분들 속이죠. 순간순간 생각을 통해서. 그렇죠. 예? 어떤 감정을 통해서. 과거 때문에 자꾸만 우리 막 죄책감 들게 만들고 죄의식 갖게 만들고 우리 주님이 다 끝낸 건데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즉시 결박을 해버려요. 그것이 계속 오냐고 받아주면은요, 누적되어서 나중에 질병으로 우리가 거기 변하거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는 주님이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습니다. 저도 가끔 과거를 가지고 탁 온다니까요. 과거에도 그랬지 않냐? 과거. 요놈이 과거를 가지고 오네.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이 너 과거에 일 있잖아. 그러면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과거, 부부싸움 하는데 당신이 과거에 그랬잖아. 그러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지나갔다니까요. 과거 묻지 마세요. 어떤 사람 과거에 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해. 그러면 늘 눌리고 묶이고 갇히고 종노릇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를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 지나갔다니까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끝. 자꾸만 과거,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과거 끝냈어. 현재 문제 끝냈어. 미래 문제, 천국까지 준비한 거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이 사실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면은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하니까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산천초목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응?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모르고 살았네. 응? 그렇게 변하더라니까요, 사람이. 왜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신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성경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 여러분, 우리 자연세계도 보면요, 그 생명력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민들레가요, 꽃이 피었다가 나중에 그 씨가 맺히잖아요. 예? 그런데 민들레가 바람이 불고 하면 민들레 막 씨가 막 흩날리잖아요. 그런데요, 그 생명이 얼마나 강하냐. 그냥 누가 심어주지도 않았는데 바위 틈 사이에 떨어지면 바위 틈 사이에서 민들레가 피어요. 아스팔트 사이 쩍 벌어진데 그리 떨어지면 거기서 피어나온다니까.
생명력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날아가느냐? 최고 많이 달해 45km가 날아간답니다. 몇 킬로요? 45km까지 민들레씨가 날아간대요. 그 생명력, 자연도. 그런데 예수 생명력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력,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생명, 우리가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때로는 이 생명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돼. 나는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예수 생명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던질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 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지금 순교당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순교 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왜요? 예수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은 자는 그렇게 되게 있어요. 영생을 얻은 자. 제가 저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가서 이 선교 활동하러 딱 갔는데 목사님 세 분이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딱 하는데 오철로 목사님 1강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강의를 딱 하는데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탱크가 막 출발하고 몽둥이 들은 사람이 길거리 돌아다니고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서 말씀 듣는 어떤 중년 여성이 이렇게 턱 말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를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그냥 계속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와, 왜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없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 네? 감당치 못해. 이번에 황교안 씨가 절에 가가지고 네? 합장 안 하고 이렇게 안 했다고 해가지고 말이 많더라. 왜요? 황교안 씨가 그분이 전도사님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실한. 전도사님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왜요? 생명 있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인생이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 섬기는 게 달라요.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직장에서 사람 직장인들을 대하는 게 달라요. 세상 보는 것이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왜? 생명 있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망하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서는 망한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내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 생명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이야, 우리가 이 보배, 예수 생명,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게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덕고리튀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같이 끼어지기 쉬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의 능력과 생명력이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요. 다르게 돼 있어요. 절대 우리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안 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은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그렇게 많았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취미생활하면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번식력은 굉장한 겁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는 말은 틀림없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제 동생, 누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뭐 그렇게 막 전도하자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저 지금 북한 땅에 약 수십만의 그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 지하에 갇혀가지고 잡히면 죽어요. 그래 그 생명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면 죽어도 좋다 이거야. 성경도 없어.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성경을. 응? 그런단 말이야. 저는 어느 선교단체를 이렇게 그분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선교단체에서는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지금 자기 선교단이 1,500명의 선교사를 보냈대요. 10만 명을 지금 모슬렘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됐답니다. 왜요? 목숨 딱 내놓은 사람들이 10만 명. 왜? 이슬람 가서 전도하면 죽거든요. 잘못 잡히면 죽어요. 왜요? 예수 생명, 영생, 그 비밀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고 정말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흘러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예수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인생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간 자는 망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게 된다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예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